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셨던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짧은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목사들의 착각 11가지가 글의 제목입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 줄 안다. 둘째, 자신이 훌륭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줄 안다. 셋째, 교회를 떠나는 교인은 교인 자신이 문제가 많아서 떠난 줄 안다. 넷째,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교인은 아직 생각이 부족한 줄 안다. 다섯째, 자신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해야 하는 줄로 안다. 여섯 번째, 그러면서도 큰 교회 목사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 번째, 자신이 떠나온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자신을 담임 목사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자신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너무 정직하고 성경적 원리,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교인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앙이 자랄 것으로 생각한다. 열 번째, 교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전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목회자와 동일한 비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11번째,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회자의 약점을 교인들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떠십니까? 목사들의 착각 11가지라는 제목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글을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요. 바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며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전임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바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흔히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 우린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에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의 여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 첫 번째 행선지였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 안에서 모질게 매를 맞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이 좌절되고 가고자 하는 길도 다 막히는 그런 막막하고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스스로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사역의 최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시민권, citizenship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당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뜻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이자 새로운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나의 안락함과 나의 유익이 항상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도 그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이제 새로워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되게 된다면,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더 의지하십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늘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깊이 각인되는 복음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